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자유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뒤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방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굽니까? 목사님도 계시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겠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자, 옆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 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시는 분이고요, 또 헌신하는 분이고, 또한 오늘 찬양한 모습을 보니까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아버지 같은 분, 때로는 어머니 같은 분, 때로는 형제 같은 분, 때로는 자매 같은 분, 즉 하나로 말하면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자일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복 주시기를 아마 기뻐하시는 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참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주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읽은 시편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과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주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주는 어떤 분이실까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보면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여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인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요, 또한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도 자꾸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하고 뜻도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우리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의 동사의 원형은 할렐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절을 보면은 바로의 교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바로의 대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미모를 바로에게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할렐이라는 단어가 칭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2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할렐이라는 단어를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3장 10절에서는 이 할렐은 동사가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 외에 빛나다는 뜻으로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가 비치고 달이 비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할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2절에서는 이 할렐이 자랑스럽게 여기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예레미야 46장 9절에서는 싸움에 나가는 말이 마치 전사처럼 달리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께 찬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또한, 할랄이라는 단어 또한 그 문맥과 의미에 맞는 것으로 또 이렇게 사용한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칭찬하실 분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할랄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서 빛을 발하듯이 마땅히 변함이 없으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는 말처럼 전사와 같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움에 나가 달리신 분을 찬양할 때 할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만 사용될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다, 그리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바로 마땅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있는 147편에 찾아보면은 그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의 이름을 시인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은 자를 모으시며, 또 12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들에게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며, 또 7절에서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쉽지 않습니까? 자, 내가 내 자녀에게 누구야? 너 저 가게 가서 두부 한 무 사와. 그런데요, 자녀가요 두부 사러 안 가고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뭐랄까 걔보고, 누구야? 두부 어떻게 됐니? 사러 갔니? 사러 갔다 왔니? 또 조금 이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화를 내면서 빨리 갔다 와라고 하겠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그는, 우리의 주는 어느 민족에도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느 민족에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 행함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그들은 뭐합니까?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단어는 단지 이 말씀이 그들의 입술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만 두고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2절을 보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뭐하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드리는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행위 또한 하나님께 제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 전과 예배 중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는 수금으로 찬양드리는 것을 수송아지 희생제물을 대신하여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합니다. 왜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로우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너무나 기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시온의 백성들은 포로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얻어터져서 멍이 들고 고름이 맺혀 짠했지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얻어맞아서 상처 투성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은 자를 모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흩어진 자를 다시 모았다. 이스라엘이 흩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웃나라의 전쟁에 이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종살이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겨우 이제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모습은 금이 환영이 아니라 상처투성이고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시편 140편 20절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들이 율례와 규례 곧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들에게 한 번 더 똑똑히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시온의 딸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능력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 돌보실 것이며 또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하나씩 다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향해서 하나씩 이름을 붙이셨고요. 또 그것을 하나씩 잘 운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동차가 잘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 사고도 안 나고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도로는 바로 난장판이 될 것이고요. 사고가 나고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제네시스 최고급, 벤츠 최고급 줘도 뭐합니까?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8절부터 9절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덮인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구름이 내려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비가 내릴까요? 절대로 안 내립니다. 이것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름을 덮여라, 비가 내려라, 땅에 풀이 죽으니까 풀을 살려라. 하나님이 하실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비 또한 누가 준비합니까? 인공비 요새 만든다지만은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비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기 때문에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무엇으로 먹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자, 지금 꽃이 다 피고 열매 맺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리가 내렸다. 어떻게 될까요? 농사 망했습니다. 망합니다. 피농입니다. 지금 한참 자라야 할 그 시기에 서리가 내려보십시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양털같이 내리신 분이고요, 서리를 재같이 흩으신다. 자, 재는 어때요? 던져서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샥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 흩으신 분.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우박 풀 났을 때, 새싹 자랄 때 우박이 떨어지면 다 나물에 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떡 부스리같이 탁 뿌리셨다. 즉 우박을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노래를 부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는 말이 힘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말이 힘이 세다. 이것은 누가 좋아할까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이 좋아합니다. 말은 분명히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잘 달려야 되고 오래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병마입니다. 그런데 비실비실하고 힘도 없고 픽 쓰러지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전쟁에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또 사람이 다리 하체가 튼튼해야 많이 걷고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이나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강하려면 뭐가 강해야 될까요? 국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가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 나라는 절대로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자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무역지 활발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면 이 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누가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력도 있고요, 강한 군대도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외국과 교역도 많아서 풍성한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악하게 행한다면, 또 자기 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온 세계로 다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내게 은혜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겠지,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늘 부어주실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7편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빗장을 견고하겠다, 즉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복을 주셨고요, 경내에 편하게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늘 배부르며 편안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0편 15절 말씀에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10절에 보면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이시며 그의 인류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보이시는도다. 20절에서는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으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은 뭐랍니까?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 뒤에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법대로 살아간다면 붙들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엎드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찬양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상하게 되고 찢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않으신 분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자를 구한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이렇게 다시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모아주시고 또 상심한 자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고 이스라엘 성도로 바꾼다면요,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기독교회를 세우시며 기독교회의 성도들을 모아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상심이 한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며 또한 그들의 상처 있으면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마쳤듯이 할렐루야 이 찬양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의 우리 가정과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잊어버리고 떠나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찢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며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했던 이 마땅이란 단어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만 해서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